두려움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은 누가 주냐? 당연히 나오겠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마귀와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왜 마귀와 세상은 믿는 성도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가? 그거는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신앙이 가려집니다. 신앙이 가려지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릇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두려움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유령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릇되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날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시대에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 물리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물리쳐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시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나? 뭐 등산 가셨냐? 놀러 가셨나? 근데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목적이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죠. 기도하러.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걸 가장 좋아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삶의 마지막 그날에 왜 예수님은 산에 가서 왜 기도하셨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거를 표준세 번역 띄워주시면,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고민하는 이 고민에서 너무나 죽을 지경인 이 고민의 원인은 과연 뭘까? 두려움인가?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아니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왜 고민하셨을까? 그거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될 일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 고민될 때, 두려울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러 왜 산에 가셨을까? 뭐 기도할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제 고향이, 제가 태어난 데가 서울 서소문에서 서소문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 서소문에서 조금 가면은 남산이 있어요. 남산. 어릴 때 남산에서 많이 제가 놀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남산에 한 번씩 제가 갔어요. 남산에 가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차 타고 못 올라가지만 예전엔 차 타고 남산 타워까지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가면은 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제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제가 올라가서, 길지는 않지만 제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맡아 사역할 때 이 중보기도팀을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쫙 전경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중심인, 이 심장인 저 서울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뭡니까? 사명.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일깨우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예수님도 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까? 감람산에 올라가면은요, 사진에 보시면은 이 감람산에 이 성지순례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객들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전경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시가 한눈에 확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 세속화되고 정초화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의 때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이 연약해지는 마음을 다시 잡으면서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보게 만듭니다. 사람이 사명을 다시 보면은요, 다시 용기가 나요. 나의 사명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영적인 산, 이 성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총리께서 집회를 15일 동안 금지하세요. 그게 아니라 15일 동안 교회에서 이 코로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러면 더. 그런 아쉬움이 목사로서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참 역설적이게도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두려움을 물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평생 바다에서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지금 나가게 됐죠. 평생 이런 말이 있죠. 개도 자기 집에서는 한 수 얻고 들어간다.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뒷마당 같은 이 갈릴리 바다가 너무나 손바닥 뒤집듯이 잘 알고 자신감이 넘쳤겠죠. 그리고 바로 앞에 사건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5,000명, 남성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떡과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대. 다 배불리 먹고. 제자들이 배 뚝뚝 두들기면서
배부르고 만족스러운데 바다에 나와서 물놀이 아니에요, 물놀이 쫙 가면서. 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을이 지고 있어요, 노을. 갈릴리 바다 노을 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뷰티풀합니다. 보면서 지금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축복받은 날이구나. 여러분, 근데 갑자기 오늘 6장 48절에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오고 해가 뚝 떨어져 버려. 온 사방을 깜깜해지고 축제와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야 뷰티풀, 이런 한순간에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가 공포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저 중국의 우한시에서 명절을 맞아서 장팡 씨와 아내와 아들과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월 21일 날에 그 장시마을, 장시를 가진 사람들만 1000명이 넘게 살아가는 이 마을이, 그 마을에 종친 사장을 증축한 기념으로 21일서부터 이틀간 축제가 벌어졌어요. 축제가.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3,500명이나 모여가지고 테이블이 350개나 테이블을 놓으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장씨는 부인과 아들과 어머니와 고모와 10명이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즐겁게 먹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그 장씨가 돌아다니면서 이 술잔에다가 손가락을 휘저으면서 이거 드세요, 어르신 드세요 하면서 자 테이블마다 다 돌면서 인사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저 장씨는 효자 중에 효자야 이러면서 너무나 즐겁고 기쁜데, 그 다음날 장씨와 식구들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열이 금세 가라앉습니다. 며칠 뒤 또 열이 납니다. 이상한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폐렴으로 죽었어요. 격리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최고의 효자구나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현수막이, 마을 한가운데 현수막이 크게 붙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그 현수막 내용이 뭐냐면요, 병들어 귀양한 불효자, 부모를 감염시킨 양심도 없는 놈.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효자가 아주 양심도 없는 불효자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아들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48절에 이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부니까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48절에 보니까 점점 밤 사경이 됩니다. 10시가 돼요. 점점점 더 어두워,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것이, 순식간에 행복한 시간이 공포의 시간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이와 같은 정말 결정적인 변화의 최고봉은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빼앗고 죽이고,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17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18절에 보면은요,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욥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너무 좋구나, 오늘도 축복의 날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참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 공포의 시간,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이 공포의 시간에 우리 인생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제자들은 노를 져요. 필사적으로 노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노력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내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45절 말씀해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떠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6장 45절에 보니까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끝에 보니까 6장 45절 끝에 보니까 건너편 벳세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를 져서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6장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벳세다로 가려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이 공포로 바뀌어진 이 시간에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욥기서 1장 그 공포의 시간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19절 바로 다음 절 1장 20절에 욥은 이렇게 행동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했다? 뭘 했다고요? 예배했다.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과연? 여러분,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안전과 문제 해결은 내 안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0절에, 오늘 6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안심할 것은 오직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착각해요. 돈도 넉넉하고 예금도 많이 돼 있고 집도 좋고 자녀들 평안하고 배우자 평안하고 건강하고, 야 좋구나, 행복하구나,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바람이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이 헛된 안전임을 한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공포가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계곡을 딱 지나가는데 가을에 낙엽이 수북 쌓여져서 양탄자 걷는 것 같아. 푹신푹신하니, 이야, 여기 천국이 따로 없구나, 유토피아구나, 야 너무 좋으네 하면서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데 편말이 하나 딱 보입니다. 편말. 뭐라고 썼나 봤더니만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뱀 출몰 지역, 뱀 조심. 여러분, 그 순간에요, 수북히 쌓인 낙엽이 미웠어요. 그 낙엽 밑에 뱀이 또아리 들어지 있지 않는가? 그 낙엽 밑에 뱀이 숨어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 천국이 한순간에 공포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 빠져나오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전은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과연 뭐냐? 그거는요,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오늘 6장 48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풍랑 위를 걸어서 지나가세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옆에 있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건 영적으로 여러분 배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람이 그쳐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라 그래요? 이태원 클라스. 며칠 전에 2, 3일 전인가요?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청첩장이 왔어요. 목사님 아들 결혼합니다. 그 아들이 저 이태원에서 경리단 길에서 음식점을 아주 요리사 음식점 하던 친구인데, 저 이태원 클라스, 저기 주인공이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도전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무릎 꿇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인기 있는 OST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돌덩이.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봤어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는 나는 다이아.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돌덩이가 아니라, 사람이 돌덩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덩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든 예수님이 머릿돌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돌덩이라는 거예요. 가장 단단한 돌덩이라서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님한테 부딪혀오고 도전해도 다 부숴버리는 돌덩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돌덩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돌덩이가 아니라 그 가장 강한 돌덩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돌덩이라서가 아니라 돌덩이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잠깐 예수님을 밖에 놓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잠깐 바깥에 놓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구름다리 건너면은 국립묘지로 이렇게 갔어요. 국립묘지를 제가 그쪽으로 길 따라서 산책로로 산책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겨울에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저녁 8시. 그때 제가 구름다리 건너서 산책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8시. 한 명도 없는데 가다가 개를 만났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들개. 깜깜한데 들개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요. 등골이 오싹하면서 엄청 겁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겁냈을까? 그건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였기 때문에 겁냈던 거예요. 만약에 내 옆에 누가 있었다면, 내 옆에 국립묘지 경비원이 있었다면 그 강아지가 불쌍하게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인 때가 한 번도 없다.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내 문 밖에 놔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혼자 있지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욥이 한순간의 공포로 바뀐 그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와 싸우니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돌덩이가 되어 이 세상의 어떤 도전과 두려움도 다 깨부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 다 일어나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고 박순호 집사님 유족들께서 이 떡을 이렇게 돌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음식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당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떡을 저 때문에 준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떡을 그냥 받아가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아마 감사원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도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랑이는 바다, 그 바다에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잔잔케 하여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 못할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은총, 보호하시는 역사가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보합교회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